참내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텐데 주님의 기도를 할 거고요. 주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마지막 부분 있죠? 주님의 기도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3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항상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 사실 말미에 아주 중요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삶은 유혹에 빠져도 되지 뭐. 악에서 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계속 주님의 기도를 계속 하는데 구송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구송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기도문이 정해진 기도. 반복하다 보면 사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잘 깊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해치워버리다 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곱씹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자체가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주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 사순시기라 하면 전 세계 모든 천주교 신자 또 개신교 신자들도 이 사순절을 고난절이라고 하죠. 이런 걸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과 희생과 절제 이거를 다 집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순 시기 때 오히려 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마 사탄이 이 시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천주교 개신교 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자선을 이루려고 하고 단식하는 이 시기를 사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좋아하지 않겠지.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그래? 왜 기도하려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 시기 때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믿겨지세요?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근데 적을 내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 그러면 나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알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잘 따라오세요. 전 그 전에 후고 신부님은 제가 그 평화방송에서 한번 제가 손님으로 갔었어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해양사목으로 아마 방송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이고 신부님 아마 여기가 첫 본당 맞으시죠? 38년 만에 43년 만에? 30 와 정말 이 본당에서 사랑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것들 모두 성령 안에서 잘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신부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지금 하느님의 종 이현종 신부님, 그때 보좌 신부로서 사목을 몇 년 하셨다고요? 2달 만에 순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이 도림동 뜻은 뭐예요? 이 도가 길도자예요. 림은 뭐예요? 수풀림이잖아요. 수풀림. 여기 보니까 푸르지오 있던데 아파트? 그 수풀은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그쵸? 풀어야 돼요. 근데 이 도림동이 이 숲속의 길이 이 숲이 한겨울처럼 메말라가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풀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당에 와서도 기뻤으면 좋겠고 성당에서만 기쁜 게 아니고 미사 영성치하고 파경 강복 받고 집에 가서도 카페에 가서도 식당에 가서도 항상 푸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푸르러질 여러분들 위해서 힘찬 박수 한번 쳐보세요. 저 뒤에 시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지금 약간 노곤노곤 할 수도 있어요. 점심 국수 드셨다면서요? 국수도 한 젓가락 했겠다. 좀 아이고 좀 이렇게 조금 아유 대충 듣자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1시간여 동안 분여 동안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간직하시고 혹시나 한 명이라도 여기서 진심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게 하느님께 영광 드릴 부분이라 생각해요. 저도 신부님과 마찬가지로 신부님에 비할 수는 없지만 본당 신부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되게 젊어 보이죠? 젊어요. 근데 17년이 됐어요. 17년째인데 동기 신부님들은 다 주임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좌 신부 1년을 하고 호주 선교를 10년을 갔다 오고 돌아와서 지금 교구청 이제 2주 사목, 해양 사목으로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사목 쪽으로 이제 돌아서 본당 신부를 못해서 본당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왜 천주교 신자는 푸르러야 하며 푸르르다는 거는 특징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잖아요. 빛은 빛나야 됩니다. 맞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는데 어두워. 그냥 인생이 어두워. 집에 가면 어둡고 성당에 와도 그러면 계속 그 어둠이 깔려 있어. 그럼 빛으로서의 특징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께 찍어보세요. 찍어서 맛 좀 보세요. 이 사람이 짜야 돼. 그 돈 안 써서 짠 거 말고 짜야 돼. 이 짜다는 건 뭐냐면 소금의 특징이에요. 이 하얀 걸 찍어서 먹어봤는데 짜!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금의 특징. 그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인데 그리스도인을 찍어서 맛봤는데 와, 그리스도가 드러나. 이 사람은 눈빛부터 해서 모든 외형부터 해서 그 마음부터 해서 다 미소부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드러나. 그럼 그 사람은 소금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맞죠?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 전체적인 테마는 뭐냐? 영적 리빌딩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적 리빌딩. 이게 앞에가 R 발음이어서 리예요. 리빌딩. 자, 리빌딩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빌딩 하면 뭐예요? 짓다, 세우다. 이 성당도 빌딩 한 거예요. 그렇죠? 빌드 한 거예요. 앞으로도 여기서 이 대지가 엄청나니까 여기 뭔가를 또 지어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는 거예요. 빌딩이에요, 빌딩. 높이 세운 빌딩 다 빌딩이라고 해요. 여러분,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뭐 건반 악기도 있고, 이렇게 오르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막 기타도 있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악기는 make란 단어를 안 쓰고 build란 말을 씁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파이프 오르간을 빌드한다고 해요. 자, 빌드는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빌드는 하나하나 다 재료들을 엮어가지고 차곡차곡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빌드한다는 거예요. 그냥 make는 뚝딱뚝딱 찍어내는 거. 빌드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이 사순 시기가 빌딩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하루 뭔가 체험해가지고 깨닫고 아니면은 판공성사 때 딱 와가지고 성부와 성당 주님 제 뒤에 200명이 있으니까 전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성당 한번 미사 빠졌습니다. 이 밖에 이렇게 해치워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빌딩이다. 동의하세요? 저는 그 앞에 리빌딩이라 써서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세울 준비가 되셨어요? 다시 세워야 돼요.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하느님의 집을 지어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하느님의 집을 지어 바쳤을까요? 못 바쳤을까요? 네, 그 원인은 있었지만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한다 라고 막으셨어요. 그럼 다윗이 서운했겠어요? 안 서운했겠어요? 서운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 집은 누가 지어 바쳐요? 아들 솔로몬이 지어 바칩니다. 맞죠? 그 솔로몬이 지어 바친 그 왕궁. 근데 거기서 솔로몬이 단 한 번도 하느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벗어났죠. 결국에는 그 통일 왕국이 솔로몬의 아들들 예로보암, 르하브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분열되고 결국 그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결국 남은 좁은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영원히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도림동 제가 역사를 보니까 한반도 전쟁으로 인해서 또 다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거 맞나요? 맞죠? 저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건물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여기 100주년 다가오는 것 같은데 100주년이 또 지나고 200주년이 되고 그러면 또 뭔가 사가가지고 다시 짓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영적 리빌딩.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집이 지어졌어요. 세례와 견진 통해서 집이 지어졌는데 나는 세례받은 지 5년밖에 안 됐다. 5년 이하다. 있어요? 하나도 없네. 한 명? 몇 명 더 있고 나중에 손을 이렇게 해서 나는 한 30년 됐다. 30년. 50년. 100년. 연식이 있는 분도 계시네요. 자, 이렇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집안은 부교 집안이고 이게 성당이 있을 때부터 시멘트 날라가지고 졌어. 내가 누구야? 나는 사목회장도 했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들이 먼저 지어진 아주 순수했을 때 지어진 영적 성전이 약간 녹슬고 때타고 유혹으로 인해서 약간 교만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허물 때가 지금 이 시기예요. 맞아요? 다 허물고 여러분 다 허물고 새로 지읍시다. 새로 지읍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을 오래 했는데 10계명 외우세요? 만약에 손주가 할아버지 10계명이 뭐예요? 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툭 건들면 툭 나올 수 있는지. 나중에 우리가 갑자기 하늘나라 갔어. 하늘나라 가서 하느님께서 내 아들, 딸들 잘 있다가 왔느냐? 네.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 내 계명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이고, 핸드폰을 안 여러분, 머릿속에 이 시기 동안, 거룩한 시기 동안 하느님이, 그리고 교회 전통에서 가르쳐 준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성령 7은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교, 경외.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성당에서 얘기하는 거 다양한 거 있잖아요. 다양한 것들을 한번 이 시기 때 주님, 제가 지금까지 4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머릿속에 당신이 창조하신 그 멋진 이 두뇌 속에 단 1%도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교만했습니다. 내가 대자들이 몇 명이고 대녀들이 몇 명이라서 그래, 나 대녀 몇 명이나 있어 내 역사 속에. 이렇게 말할 줄만 알았지 나는 거기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참회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죠. 지금 제가 당신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거를 악마가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악마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순시기 동안 야, 별거 없어. 이제 꽃피는 봄이 오는데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등산이나 가자. 뭘 들어. 똑같이 하자. 그게 하향평준화예요. 하향평준화된 이들은 여러분 구원에서 죄송하지만 멀리 계십니다. 왜? 그 나무는 이파리는 푸르른 척해도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옆에 와가지고 잎이 무성하니까 왔어요. 아, 열매가 있겠지. 열매가 없었어요. 이 나무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다른 비유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 나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려라. 이 흙만 썩힐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종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님, 1년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확을 파고 물을 넣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겠지요. 내년에 열매 맺겠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가 올해 시작되었습니다. 맞아요? 새로운 한 해예요. 들을 귀가 있는 이들은 들으십시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왜 스크린 안 쓰는 줄 알아요? 스크린 엄청 크죠? 스크린을 쓰면 저를 안 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거더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들어라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은 주님 한 분뿐이시라.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것을 거듭 들려주어라. 누구한테? 자손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며느리에게 진짜 해주는 거예요. 길을 나설 때나 돌아올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언제? 항상 들려주어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들과 이야기 나눕니까? 저는 이 도림동 성당이 지금 교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10,000명은 돼야 될 본당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 저희는 다 지금 이제 쓰러지고 있는 본당이에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이 아파트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 부지도 엄청 많아요. 여기는 정말 그 돈보스코 성인 상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뛰놀고 젊은이들이 뛰놀고 정말 어른들이 정말 응원해주고 세계 청년대회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쇄신되고 변화되고 여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신 성령은 비겁함의 영이 아니고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맞죠? 절제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세 가지 유혹이 있어요. 처음에 뭐예요? 이거 지금 까먹은 사람 없겠죠? 오늘 미사 때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돌을 빵으로, 그 다음 꼭대기에서, 그러면 천사들이 맞춰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에게, 악마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 이 세 가지 유혹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유혹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성령의 영으로 약간 피정돼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영감들을 줘요. 저는 이게 단순히 빵 떨어져라 받쳐줄 거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의식주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주예요. 자, 그러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이건 무슨 유혹이에요? 식에 대한 유혹이에요. 식에 대한 유혹. 이 식에 대한 유혹은 다른 말로 하면 욕망에 대한 유혹입니다. 맞죠? 그럼 단순히 먹는 것만 유혹이겠어요? 마시는 것도 유혹이고 다 뭐가 취하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실천하진 않았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들도 다 식에 대한 욕망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받쳐줄 거다. 이건 뭐냐면 의식주 중에 뭘 것 같아요? 추측해보세요. 주에 대한 유혹이에요. 주는 뭐예요? 집이잖아, 집. 집은 안전에 대한 뜻을 얘기하는 거야, 안전. 비바람을 막아주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을 잘 지키면 도둑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딘가 내가 몸을 뉘울 때가 있고 비바람 속에서 추위의 눈 속에서 집 한 채 있으면 안전함을 느끼잖아요. 왜 부동산에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쓰겠어요? 불안하니까. 계속 옮겨 다니게 지쳤으니까 내 집 한 채. 이게 안전이잖아요. 자, 뛰어내려라. 그 뭐예요? 안전을 넘어서라 그거예요. 뛰어내려라. 그래도 하느님은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물리치는 거예요. 자, 이 주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에게 절해라. 모든 부귀영화 다 주겠다. 이건 뭐예요? 의식주 중에 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옷이잖아요, 옷. 옷으로 많은들 판단하잖아요. 어떤 옷을 입으면 왕이 입는 옷부터 해가지고 어떤 유니폼 같은 거 이제 각 직장들, 정치인들 아니면은 많은 직장들을 나타내는 게 유니폼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 부귀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시죠. 그 당시에 라자로가 문 밖에 있었는데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뭐라고? 보라색,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당시 자색이 비싼 거였거든. 자, 이렇게 의로서, 옷으로서 뭔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의식주에 대한 유혹들이 이거는 항상 매시, 매분, 매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유혹받으러 나가셨어요? 아니요. 40일 동안 40일 밤낮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낮 40일 동안 단식하신 뒤에 사탄이 유혹을 걸어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유혹을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러
의지적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신 거예요. 왜? 앞으로 유혹받을 모든 우리 신자들을 위해 미리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가 모셔지는 성전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오늘도 성체 영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진심으로 모시는 분들은 정말 성전을 이루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성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몸. 자, 이 작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작은 부분. 근데 아는 사람에겐 큰 부분일 수 있어요. 이번 사순시기 때 이 성체에 대한 공경, 성체에 대한 흥숭이에요. 왜? 이건 삼위일체에 대한 흥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흥숭하여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일위, 한 분, 근데 삼위일체잖아요. 이 영성체를 흥숭하는 거예요. 그게 곧 성체 신심으로 드러나는 거고, 성체 현실을 하든 성시간을 하든, 이분이 단순히 그냥 빵으로 모셔져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신성과 인성, 모든 것들이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성체 성사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거를 내가 갈망하고 했을 때, 미사 때 영성체를 오셨을 때, 내가 이렇게 갈망하던 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그게 내가 성전이 되는 방법이에요. 맞죠? 근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나는 성전으로 마련해 주셨지만, 내가 자유의지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은 잎이 무성할 수는 있겠지만, 열매가 없는 이들일 수 있겠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약에 교적이 도림동에 잘 모르겠지만 7, 8천, 5천, 6천 교적이 5천 될까요? 4,700. 4,700이 교적이면 제가 예상해 볼까요? 여기 주일 실신자는 2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나요? 혹시 만약에 주일 미사 몇 명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도림도 성당 100년 차를 내다보면서 해야 될 거 뭐냐면 이 갭을 줄여야 됩니다. 맞죠? 진짜요. 집에 있는 남편들 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살아있는 남편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숨어있고 그런 분들 다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결혼을 하는 것도, 여러분 결혼하는 목적이 그 요즘 세대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잘 결혼도 안 하지만 요즘에는 특별히 결혼을 한다고 마음 먹으면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저 여자 연애도 해보고 동거도 해봤는데 이제 마음을 좀 안정을 찾고 좀 포기하고 같이 살고 이제 아이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도 시키고 하려고 결혼했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는 세대를 초월해서 옛날에도 그랬을걸요? 여러분들 처음에 결혼 왜 했어요? 이 남자랑 살면 적어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 남자들은 결혼 왜 했어요? 어르신들. 중매 했어요? 중매? 막 이렇게 엮어줬어요? 그래도 한평생 험난한 세상인데, 이 꽃다운 색시 만나서 알콩달콩 살아봐야겠다. 밖에 나가면 다 정글이잖아요.
직장 나가면 직장 상사한테 굽신거려야 되고, 그래도 직장 잃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다 발품 팔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오면 따뜻한 안식처가 있고, 아내가 있고, 서방님 오셨습니까? 고봉밥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또 자매님들은 정말 이렇게 지금 뭐 내가 잘 못 배웠어. 옛날에 잘 못 배웠어. 엄마가 내가 미술하고 싶은데 미술 못하게 했어. 다 오빠만 다 으쌰으쌰 해주고, 아내는, 여자들은 다 집안일 한다고 해서 잘 못했어. 잘 못했지만 이 남자는 나를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못했던 것들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니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랑, 그러니까 신자들이 느꼈던 결혼은 조금 달랄 수도 있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은 남녀가 둘이 아니고 이제 한 몸이 되는 거고, 자녀를 낳아서 하느님께 데려오는, 그쵸? 근데 거기도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 안정이란 단어에서 일치감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남편은 또 직장 나가가지고 그 정글 속에서 나를 꺾어야 또 승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위기를 느끼고 있다가 안정을 찾으려고 집에 왔는데 띠띠띠띠띠 이 자체가 떨려, 더 떨려. 내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전쟁이 또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퇴근했는데 또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의 볼까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이제 안정적인 가정, 이제 가장이 딱 무게 잡고, 기도도 이끌고, 뭐도 이끌고, 돈도 갖다 주고, 그러면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이 맨날 TV 채널을 1번부터 358번까지 계속 올려. 뭘 일도 안 해, 패기도 없어, 푸르름은 다 사라졌고, 이제 다 늙었어, 씻지도 않아, 뭐, 자녀들과 잘 소통하지도 않아.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안정감이라는 게 좀 줄어드니까 남편이 띠띠띠띠 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두근두근. 술 먹고 온 거 아닐까? 나랑 자녀들에게 함부로 할 거 아닌가? 심장이 쪼여드는 거예요. 가정은 서로 들어오면 안정감을 누리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 혹시나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 이번 사순시기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자, 남자들만 아멘. 시작. 아멘. 자, 남자들. 자, 자매님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남자분들, 여러분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아멘. 와, 멋있다. 진짜 여러분들 정말 그런 분들이 되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 믿고 살아가는 분들, 본인들도 지금 가족이 회복돼야 됩니다. 가족이 회복돼야, 특별히 아버님들이 이 가장으로서, 이 가장을 통해 하느님의 복이 들어오거든요. 하느님의 복이 들어와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 이 순서를 보세요. 거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이보다 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제 아들들에게 축복하잖아요. 축복할 때도 계속 가장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장자권을 팔아 넘겼을 때에도 이 장자권이 가지는 게 뭐였어요? 실제로 우리가 뭐 첫째, 둘째 이렇게 논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느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했을 때
이 장자권이 그 인간이 얘기하는 첫째, 둘째랑 상관없이 장자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집안 환경에서나 장손일 수도 있어요. 장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느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이들에게 그들이 장자권, 영적 장자권을 얻게 되고 그를 통해서 복이 내려옵니다. 아멘? 특별히 아버님들, 남편들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장자권이 들어오는 내 남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이 잘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절대 어떤 상황에서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구나 하겠지. 근데 제가 이게 강의하기 전에 카페에 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카페에 이렇게 등 돌려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매님들이, 성당 근처에 있는 자매님들이 카페에 많이 들어와요. 다 들어와가지고 남편 자랑하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저는 남편 자랑 좀 많이 하시고 그게 여러분 자존감이거든요. 여러분 부군을 업신여겨서 무엇 얻길 바랍니까? 그런 분들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감정이입을 많이 해서 자녀들의 길도 망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공들여도 제가 어떤 어머니 얘기 들었는데 슬펐어. 그렇게 지금 아들 하나인데 그렇게 공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한 약간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아들이 남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아들 개신교 여자가 데려갔어요. 성당에 안 나와요. 진짜 여러분, 지금 아들이 청년이다. 아들 신자인데 청년이다. 좋아요. 내려보세요. 아들 청년이 딸이다. 딸이다. 왜 이렇게 아들, 딸이 없어? 있는데 손 못 드는 거예요. 왜? 성당 안 나오거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까 아들 둔 사람, 딸 둔 사람 아까 한 10대 명씩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엮어놔야 돼. 엮어놔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타종교랑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가는 거 못 말리겠지. 못 말려서 겨우 관면 성사, 관면 훈배 받고 살게 하잖아요. 이것도 가톨릭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지노선인데 정 안 되니까 허락해 준 것일 뿐인데 이것만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서,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계속 좋은 것들을 마련해 놓는데 이거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인데 그 정도 언저리에 걸쳐서 살면 되지라고 하는 하향평준화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림동은 여기는 역사적으로 명동부터 해서 약현 여기 4번째인가요? 여러분 이 성당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죠? 여기서 김포 성당 나왔다면서요. 제가 인천교구잖아요. 이 김포 성당 지금 엄청 크거든요. 김포도 여기서 출산한 어머니 본당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본당들이 여기서 나왔는지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시고 여기서 이 거룩한 곳에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상향평준화로 가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 언니 오늘 성당 갈 거야? 안 가. 그래? 나도 안 가야지. 이게 하향평준화예요. 만약에 판공을 해야 되면 언니 성사표 왔어? 왔어. 거기 성사표에 가족 4명이니까 4장이 호치키스에 찍혀서 왔어. 언니 어떡할 거야? 우리 집안 다 냉담하고 있어. 나 그냥 나만 보고 이거 한 묶음을 그대로 낼 거야. 누가 할 거야? 그럴까? 나도 그럴까?
이게 하양평준화예요. 사순 저금통이 있어. 여긴 주나요? 인천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맞춰볼게요. 작년 사순 저금통을 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똑같이 사순 저금통이 분배될 거고, 이 사순 저금통은 우리가 자선하잖아요. 자선을 하는데, 마땅히 여러분들이 어디에 정기적으로 하겠지.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제 성당에서 저금통 주니까 그래, 얼마라도 넣어서 내자. 이게 자선의 행위예요. 왜냐면 그게 뭐 사회복지라든지 다른 쪽으로 유용하게 쓰이니까. 근데 이 자선을 하려면 단식한 걸로 인해서 자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순식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라고 해요.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가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무기가 됩니다. 기도와 단식과 자선. 자, 단식을 할 때 신부님, 저는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서 단식에서 제외가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아니요. 요즘에는 영양소가 너무 풍부해서 한 끼만 제대로 드셔도, 아니면 두 끼 드셔도 세 끼 먹은 것만큼 해요. 시골이 아니잖아. 시골에 농사 짓고 뭐 하고 이렇게 노동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체적 에너지 소모하는 것보다 들어가는 칼로리가 더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단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침에 단식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야. 그건 단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식은 뭐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끼니를 멈추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끼니. 뭐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녁을 끊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녁에 대한 끼니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녁에 뭐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치맥? 그럼 치킨이 얼마야? 2만원? 요즘 비싼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 치킨 2만원이라 쳐요. 맥주는 5천원? 그 2만 5천원? 자, 그 한 끼 단식으로 2만 5천원이 저금통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식에 의해서 생긴 자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이제 계속 유혹이 들어오는 거야. 악마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자선과 단식의 의미를 희석시킬까 해가지고 사순절 저금통이 계속 비어있게 합니다. 계속 비어있게 하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주님 순환 성지주일 부활 때 주보에 나옵니다. 이제 그동안 했던 사순식이 저금통을 이제 내면 되겠습니다. 공제가 나오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기독상 앞에는 있긴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 먼지 털고 흔들어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야, 너 동전이냐? 야, 1,000원짜리 좀 가져와봐. 거기를 늘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가. 여러분, 바리사이와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고개를 못 들어요. 바리사이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해요. 왜 감사하냐?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단식도 하고 자선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합니다. 저는 이 세리처럼 남의 돈을 착취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세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보다 먼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6년에도 창녀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세리들이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이거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힘이 있습니다. 창녀들이 있어요. 저는 직업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착취라든지 인신매매로 팔려간 이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창녀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안타깝지만 세례 견진받은 일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쳤잖아요. 하느님을 위한 성전을 7년 만에 지어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 왕비들을 위한 궁전을 몇 년에 지어 바쳐요? 13년에 지어 바칩니다. 하느님의 집을 7년 만에 완공하고 왕비들하고 살 왕궁을 13년에 거의 2배에 걸쳐 바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주님을 위한 이 대성당을 7년 만에 지어 바치고 사제관을 13년 동안 지어 바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신자들이 봤을 때 그 신부님은 훌륭하다고 보겠어요? 적어도 감실이 있을 대성당에 더 공을 들이는 게 옳다고 보겠죠. 솔로몬의 말미에는 많은 왕비들이 데리고 온 다른 신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영적 창녀가 됐어요. 이신 저신 다 받아들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이게 7마귀가 있죠. 이 7마귀 안에 이제 마몬이라는 마귀는 돈입니다. 돈. 아스모데우스라는 마귀는 이제 토빗기에 나오는데 음란에 대한 마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형제, 자매 아니면 자식들이 돈에 빠져 있다. 그러면 하느님을 흠숭하지 않은 거예요. 주식에 빠져 있다. 코인에 빠져 있다. 모든 것들이 하느님보다 우위에 있다. 이 자식들 세례견진 받았지만 한 번도 성령 나가를 못 봤다. 근데 매일매일 뭘 확인해요? 매일 미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주식 흐름을 확인한다. 그러면 하느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에게 하느님이 주어주신 이쁜 마누라. 옛날엔 이뻤다고요? 정말 멋있는 우리 남편들. 멋있죠? 이제 피부도 좀 내려앉고 팔뚝살도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뱃살 해가지고 성당에 멋진 어떤 나이를 잘 먹은 듯한 멋진 남자가 나타나거나 혹은 자매들이 나타나면 헛된 상상을 하는 이들, 마찬가지로 영적 창녀가 될 수 있어요. 왜? 성당을 하느님 보러 나오는 게 아니고 성체 모시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형제님 오늘 나왔을라나? 오늘 왜 안 나왔지? 집에 무슨 일 있나? 하느님보다, 삼위일체 하느님보다, 본당 신부님, 본당 수녀님보다 다른 데 마음이 있는 이들. 자, 이게 다 영적인 얘기예요. 제가 왜 영적 리빌딩을 얘기했냐? 우리 영적인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들, 나 오늘 한 끼 단식했어. 나 오늘 자선 어디 했어. 나 오늘 기도했어.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어. 이 외적인 것들은 쉽게 드러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사람 마음속은 알 길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만 찢어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요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심장, 가슴을 찢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여러분, 뭔가 찔리면 아멘이라고 해보세요. 아멘.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유혹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유혹이 없을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혹은 매일매일 항상 낮이나 밤이나 있을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은 있을 겁니다. 유혹 있어요. 유혹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설령 내가 유혹에 빠졌다 하더라도 당신께서 구해주십시오. 제가 힘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 거 느끼셨잖아요. 베드로, 우리의 첫 번째 교황.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이 배 타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어둑어둑 해가 졌어요. 뭐 맨날 왔다 갔다 하던 길인데 뭐 가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어부예요. 거기 뭐 태평양 한가운데도 아니고 뭐 호숫가 거기 뭐가 무섭겠어요?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밤 깜깜해도 이 방향만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파도가 일어나고 비바람, 바람, 뭔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걸어와요. 누가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자,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이 미사 안에서 영성체를 바라보더라도 거룩함을 계속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누리고 있더라도 귀신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누가 베드로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엄청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 물은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이에요. 사람에게는. 근데 물고기한테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물고기에는 생명이에요. 물고기는 당연히 물속에선 자유롭게 지내겠지. 여러분 거기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물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상황이 펼쳐집니까? 거기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정말 여기 생명이 터전이에요. 물고기한테는 생명인데 사람이 물속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비가 있어야지만 뭐 1시간 있지 않아요? 근데 없으면 죽잖아요. 사람에게 물은 죽음이에요. 근데 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저는 죽음을 딛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입니다. 아멘? 여전히 세상은 악합니다. 어두워요. 여기서 잠깐 반짝 비타민을 먹은 거나 같은 거예요. 비타민. 여러분 비타민 드세요? 이게 뭐 황산화 작용도 있고 뭐 반짝이라도 하기도 하고 근데 비타민 중요합니다. 이 비타민이 하루에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게 뭐 500ml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500ml, 1000ml 사이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오버도스, 메가도스라고 해서 3000ml짜리 먹어요. 맞죠? 저도 먹고 왔어요. 3000ml짜리. 이게 그 가루약이 가루거든, 가루. 그럼 그게 대부분 소변으로 나가고 그나마 뭐예요? 그나마 흡수를 다 못하니까 많이 해서 오버도스, 메가도스라고 해서 더 많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말을 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수많은 좋은 말들을 많이 했지만 흘러나갈 말들도 많습니다. 맞죠? 그래도 듣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래 걸어오너라 명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첫 발을 내딛어요. 야, 이 물이 찰랑찰랑 있는데 야, 이거 나 물이면 물에 빠지는 거 아니야? 한번 내딛어 볼까? 내딛었어요. 이 한 발 내딛는 거는 괜찮았어. 왜? 약간 무게중심이 배에 발이 뒷발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한 발만 내딛어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이 다음 발을 디딜 때가 진짜였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불신이 꿈틀꿈틀 거렸을 거예요. 베드로를 마음 먹게 한 건 나는 모른다. 나 주님 따라서 갈 건데 나 어차피 어부였잖아. 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랐는데 그래 그분이면 할 수 있어. 이 어둠 속에서 이 바람 속에서 이 파도 속에서 나 할 수 있어. 그걸로 다른 발도 내디딘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맞아요? 물 위를 걸었다고요. 우리의 첫 번째 교황 베드로 성인은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었어요. 그 베드로 아래 가톨릭 신앙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부심 느끼고 계세요? 제가 식당에 가면 기도하고 식사하시죠? 식사 전 기도를 난 다 한다. 네, 5명 있네요. 네. 식사 후 기도까지 한다. 식사 전 기도는 하는데 후 기도는 깜빡깜빡 한다. 사실 식사 전 후 기도 다 생각보다 짧아요. 그쵸? 짧은데도 이게 반성이 되면 여러분들 좋은 길로 가실 거예요. 이게 반성이 되면. 근데 어떤 분들은 말하든 말든 나는 계속 할란다. 그냥 배꼽에 십자가 그으면 되지. 또 어떨 때 식당 가면 단체로 와가지고 개신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다 눈 감고 진짜 정장 차림에 다 뭐 권사, 집사, 목사 뭐 다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꼴불견 그런 생각 드는 사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정말 기도가 진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부터 나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갈마들게 하시며, 하사, 독생성자를 내려주시고, 구세사를 다 기도해요. 정말. 창조부터 예수님, 성탄부터 해서 부활까지 다에게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나오고 막 다 해. 밥 다 식었어요. 다 식도록. 김이 안 나, 더 이상 안 나. 다 식을 때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들이 만약에 너무 유별나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천주교의 짧은 기도문도 잘 안 하게 되는군요 라는 반성이 있으면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별나게 왜 그래? 화가 난다던가 마음의 평화가 흔들려 버리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사순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모님께서 평화로운 사순이 되길 바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평화롭게 있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고 평화는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거기 내려오시죠. 거기 승천하시기 전에 다락방으로 오셔가지고 그렇잖아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 인사 샬롬 많이 얘기하십니다. 평화.
이 평화는 단순히 박해받지 않을 거에 대한 평화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박해가 있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풍랑이 있더라도 너희가 이 올곧은 길을 잘 갈 수 있는 마음의 평화. 제가 수능 시험을 보는데 듣기평가를 했어요. 듣기평가. 영어 듣기평가. 그래서 영어 듣기평가 하면 거기 50명이 수험생들이 있어요. 듣기평가를 한 번만 들려주고 끝내는 거야. 한 번 들려주고 작성하고 넘어가고. 근데 그때 한 수험생이 제 옆에 그 트레이닝복을 입고 왔어요. 그 트레이닝복 지금은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약간 그 좀 이렇게 막 싸구려 그런 거는 되게 좀 거친 재질의 은박지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옛날 그 철제 책상 알아요? 그럼 철제 책상에 은박지 같은 게 삭삭삭삭 다리를 떨면 다리 떠는 거야. 긴장해가지고 삭삭삭삭삭삭 소리 나는 거야. 그럼 나는 듣기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이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주님 이 분심이 안 들리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제가 고3인데 제발 여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계속 소음이 들려올 거고 비가 내릴 거고 눈이 올 거예요. 빙판길이 될 거고 뭔가 내가 묘하게 신앙으로 충만해졌는데 집에 가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로 인해서 화가 날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항상 있을 거예요. 그때도 내가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리액션, 내가 급하게 반응해가지고 상 업고 막 화내고 폭력을, 언어로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체를 모신 신앙인으로서 내가 성전이지. 그래,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를 위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때렸고 엎었기 때문에 채찍이 어디 있더라? 내가 이제 집안을 다 폭력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 성전 정화는 뭐냐? 성전 정화는 거기에 있던 악을 물리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 착취하는 환전꾼들. 그때 외국인들은 다 밖에 있었고 내국인들만 안에 있었는데 이 외국인들이 멀리서 와서 동물을 가져올 수 없었어요. 그때 아주 비싸게 몇 번 퉁쳐 먹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우리 집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얘기해서 합리화시켜요. 제가 들었어요. 하느님, 예수님께서 폭력을 가하셨으니 나도 폭력을 가한다. 그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폭력에서 멀어지셔야 돼요. 최대한. 언어든 육체적이든 최대한 진짜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악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가 평상시에 언어 폭력이 있다. 와이프에게, 자식들에게 아니면 요즘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폭력 가한다는 사례가 있어요. 진짜 이거 남녀 상관없는 거예요. 자, 폭력.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멈춘다. 이게 영적 단식이에요. 내가 운전하다가 누가 막 확 껴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쌍라이트 켜고 막 빵빵 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여러분. 이걸로부터 단식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 오늘 어제 먹은 술이 안 깨서 아침 굶을 거야. 단식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해왔던 것들을 단식하는 거, 단식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구송기도를 계속하고 묵주기도 계속하고 해. 그리고 우리가 카톡으로 단톡방에다가 누구 아픕니다. 그러면 맥구형 맥반 누구 아픕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카톡. 근데 기도 안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죠?
이걸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뭐예요? 습관화된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인데 습관적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장자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뭐 다 하향 평준화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야겠어요? 아니겠어요? 깨어나야겠죠? 깨어날 사람 박수! 마지막으로 성모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모델,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총정리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유혹은 의식주에 대한 유혹이라고 했어요. 항상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했지 유혹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무기는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라고 했어요. 의식주 중에 식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단식입니다. 맞죠? 의식주 중에 안전, 추락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옷, 의식주 중에 영광을 주겠다. 그 의를 입는 거예요. 이거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자선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와 단식과 자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이거를 아주 잘 드러낸 게 성모 어머니예요. 신은 아니지만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말고는 신은 없어요. 그게 한 분 하느님이에요. 마리아는 신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로부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기도하신 거예요.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저도 개신교 신자들이 막 따질 때가 있어요. 신부님 거기 천주교는 마리아 믿는 종교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린 믿은 적이 없습니다. 한 분 하느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에다가 이렇게 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이 정확한 구절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복되다고 일컬지 않습니까? 복된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피아트 볼룬타스 투아 이건 뭐냐면 순명한 거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고집을, 내 아집을 내려놓음이기 때문에 이건 겸손입니다. 곧 단식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내려놓는 것, 내가 먹고자 하는 걸 내려놓는 것, 내가 욕망을 취하고자 하는 걸 내려놓는 게 영적 단식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동반하셨어요. 동반, 엔카운터. 이게 시노달리타스예요.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같이 걸으셨습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내림받기까지 걸으신 거예요. 아멘? 이건 기도랑 일치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끝까지. 그냥 단순히 그냥 기도할게, 기도 안 하지롱. 이게 아니고, 기도를 삶으로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마음으로 깊이 간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즉각적인 감정을 쏟지 않으신 분. 왜냐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있다가 잃어버렸잖아요. 마리아가 사흘길 가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때 내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했겠어요? 한 번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거를 다 간직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감정이 있었지. 마리아는 굉장히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아들 예수님 안고 얼마나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근데 멀리서 지근거리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여인. 이 모든 것을 다 하나씩 간직했던 여인. 거룩한 침묵으로 달려져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성당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가십거리들. 이번에
우리 레지오 프레시디움에 누가 들어왔는데 이혼했대. 자식이 잘 안 됐대. 자, 이런 것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그 말이 돌아옵니다. 돌아오세요. 근데 악마는 그런 말들을 함으로써 조금 스크래치를 남기려고 할 거예요. 왜? 이 선입견이 중요하거든. 정말이에요. 계속 내 말을 단식하는 거예요. 이건 이번에 교황 레오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 말을 단식해라. 리액션보다는 respond. 그러니까 반응보다는 응답해라. 이거예요. 반응. 즉각적인 반응. 하는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차분하게, 평화롭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숙제 안 했어? 너 왜 이거 반응이에요. 업셋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침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 구해 주십시오, 주님. 이 아이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아이의 친구들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 만약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카톡 뜨면 한 번 숨을 고르는 거죠. 심호흡 3번. 하나, 둘, 셋. 주님, 이렇게 기도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뭘까요? 나는 방문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정말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추고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이 일을 위해서 주모경을 바치고 나중에 기도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카톡 오자마자 귀찮아 기도할게요. 기도 안 해. 자,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순시기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여기서 한 가지라도 받아들여서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거예요. 아멘. 이 도림동 성당 이 이름처럼 정말 푸르른 숲의 길처럼 이 지금 다 삭막한 아파트들이 이제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무라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한 그루 튼튼한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와서 와 여기는 사람들이 푸르르다. 도심의 나무 같다. 여기가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오게 될 겁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